자, 예수의 기도 세 번째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영어로는 이제 Thy Kingdom Co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역시 당신의 왕국이 맞죠.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킹덤은 왕국 아닙니까? 그걸 이제 당신이라는 말은 좀 불경스러우니까 아버지라고 했고 킹덤을 나라라고 했습니다. 컴 그럴 때 동사 원형이 옵니다. 기도할 때는 컴스가 안 붙어요. 고개 하시며 이렇게 기원하는 거죠. 자, 이 예수가 가르친 기도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뭐 중요하기 이를 데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야만 또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입니다. 세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하늘나라, 여기 이제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보통 하느님 나라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영어로 보면은 Kingdom of Heaven. 이거는 히번이라고 할 때는 신이 머무는 장소죠. 그렇죠? Kingdom of God 는 바로 신을 가리키는 하느님 나라 또는 신의 나라.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지요? 뭐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신의 나라 다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하늘나라 또는 천국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국 그러면은 무슨 이상한 어떤 뭐 저 멀리 있는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하기가 쉬운데 천국이 있으면 또 지옥이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상상하는 건 곤란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그거는 여기 오는 권이니까 그죠. 바로 구체적인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왕이 있어야겠죠. 이 킹덤이니까 이 하늘나라의 왕은 아버지이고 아들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하늘나라가 있죠. 그건 이 아들이 바로 왕인 것이죠. 이 아들은 예수를 가리키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왕입니다. 그래요. 야, 건방지게 왕이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 왕은 건방진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왕이죠. 예수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로 예수를 따라서 왕 노릇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의 능력과 자격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죠.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나? 아버지의 나라는 오게 하심이었지 않습니까? 오게 하시며 왔죠.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인데 난데 신을 사랑함으로써 왕의 능력을 발휘할 때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왕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당연히 아니죠. 아무리 여기가 하늘나라라고 주장을 해도 아닌 거예요. 바로 요 질문 세 가지. 아버지의 나라는 뭐 하늘나라. 이거는 아주 그 행복한 곳이죠. 근데 나라가 왕국이죠. 킹덤. 그러니까 왕이 있다. 통치자가 있다. 신이 참된 통치자죠. 그런데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임명을 받아서 왕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아주 신은 대왕이고 아들은 왕이에요. 아버지가 임명한 왕. 그렇죠. 상징적인 얘기죠, 물론. 실제로 왕입니다. 왕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왕은 권력으로 백성을 휘두르는데 이 하늘나라의 왕은 일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반대죠. 왕은 왕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입니다. 어디에 있나?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 내가 왕의 능력을 발휘할 때 여기가 하늘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왕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얘기를 꾸며내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나의 삶 자체를 통해서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 또는 종교 지도자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낯선 거, 그런 말만 들으면은 제 말이 낯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을 저의 실천적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예수의 오록을 보겠습니다. 또는 신약성서의 문구를 보시면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깝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마테오복음 이렇게 두 군데 다른 데서도 나오죠. 비슷한 얘기가. 앞에 3장 2절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제르자 요한. 예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아요. 이 회개라는 것을 흔히 너 잘못을 반성하라. 너 죄인 아니냐.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고 나의 그 어떤 비참한 신세, 처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방향을 전환하라 이거예요. 삶의 방향이 틀렸다. 밖에서 어떤 일을 이룸으로써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뒤돌아봐라. 어떤 의지의 방향을 내 안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은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신을 만나게 되면은 신은 너무나 위대하다는 한 분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깝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거예요. 실제로 신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신이 나를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신이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나라죠. 회개 안 하면은 아무리 가까워도 뭐 하늘나라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참으로 회개했다면 반드시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신을 사랑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을 사랑하는데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뭐 정성을 다 바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전체를 신에게 투신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신을 사랑하는 거죠.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나에게 성령을 내려주신다. 나는 신의 아들로서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신이 그 아버지가 참다운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깝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인복 8단의 첫 문장.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이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그 마음작용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외부의 어떤 거를 취해야 되고 남과 다퉈야 되겠죠. 생명체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중지하고 내 안에 신 안에 머물 때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의 은총을 받으니까 행복하죠. 하늘나라니까. 바로 하늘나라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일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여기 보면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최고 권력자죠. 왕이나 무슨 고관대자. 그죠? 이런 사람이 위대하죠. 그렇지 않다. 이 어린이처럼, 어린이는 뭡니까? 이 상징어죠.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졌다. 왜냐? 뭐 지식도 필요 없죠.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신에게 맡기면 신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다. 그러니까 신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죠. 왜냐하면 낮춘다는 것은 짐짓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비참한 신세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신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천한 처지에 있는 나를 신은 아들로 삼고 왕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늘나라는 위대한 사람과 어떤 겸손한 사람이 전혀 반대죠. 겸손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너 좀 자신을 그냥 낮은 척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겸손한 것입니다. 참으로 낮아요. 내가 비천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내가 위대한데 신을 왜 사랑합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이런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이라면은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신학자,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는 것입니다. 많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 걸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늘나라를 말로 떠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기는 뭐 합니까? 뭐 벌고 돈 벌고 그저 휘두르고 여러분은 뭡니까? 신자들은 뭐예요? 막 열심히 바치죠. 복종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만 하면은 뭐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이런 그 어리석은 군중이 되는 거죠. 군중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 지도자 자신도 어리석은 거죠.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신도 죽어 있으면 남들도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하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물도 성령입니다. 물은 바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물의 상징, 깨끗하다. 그러면은 그 깨끗한 마음조차도 사실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은 적극적으로 나를 이끌면서 나로 하여금 신적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힘이죠. 그거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이죠. 이런 것을 알아야만, 성령을 알아야만 신의 나라를 알 수 있다. 신을 참으로 내 온몸으로 사랑해야만 신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을 내가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을 알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얘기해 주는데 하늘나라는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들으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와봐야 이것이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 다음에 그 바리사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여기 내가 있는 곳에 내 말 잘 들으면 여기가 하늘나라다. 이거 다 그 웃기는 얘기죠. 신의 나라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뭡니까? 신을 사랑하는 들 사이에서는 있는데 실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 여기 위선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그냥 헛소리 나는 거 그건 당연히 하늘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하늘나라 얘기를 꾸며내고 지어내고 뭐 그냥 지들 멋대로 상상해서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나라 당연히 아니죠. 이런 겁니다. 예수는 그들이 자신을 억지로 모셔가서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을 알고 여기서 왕이 뭡니까? 권력자 왕이죠. 예수는 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이거 먹을 거 막 백성들한테 놀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자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이런 물질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음식이라는 것이죠.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내 삶 모든 인생사 이걸 빵에 비유한 것입니다. 인생사가 성령으로 이끌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가 음식인 거예요. 성령 자체는 포도주에 비유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나의 구체적인 삶은 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빵은 목이 메죠.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포도주는 아주 시원시원하죠. 그러니까 그 비유 상징이에요. 이건 상징적 비유예요. 그래서 물과 빵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신을 사랑하는 일이요. 빵은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일을 했는데 먹을 거 주나 보다. 왕이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는 산으로 피해 홀로 머물렀다. 세상의 왕이 그렇습니까? 세상의 왕은 안 그렇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일을 시켜 먹죠.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명분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산으로 피해 홀로 머물면 안 되겠죠. 권력자는. 백성들은 권력장을 요구했는데 예수는 참된 왕이기 때문에 오로지 봉사하기만 할 뿐 떠와 틀림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산으로 피해 홀로 머물렀다는 건 뭡니까? 늘 기도한다. 산, 신을 가리키는 상징과 신을 만나는 장소, 하늘을 상징합니다. 홀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지 남들이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신을 사랑하는 일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회개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신을 사랑해야만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제가 끊임없이 신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의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늘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뭐라 그럽니까?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죠. 너 왕이냐? 그러니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왕, 권력자 왕과는 전혀 다르다.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만일 이런 권력자 왕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잡혀서 너한테 있는데 내 추종자들이 싸워가지고 나를 그렇게 잡히지 않겠을 거 아니냐. 추종자들이 나를 막 그냥 보호해줘. 예수는 그렇지 않죠. 예수는
이 왕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백성에게 봉사하죠. 백성이 예수를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흔히 권력자왕 그렇죠. 우리 왕 뺏으려고 그러면 막 칼 들고 막 싸우죠. 장군 들이고 막 졸개 들이고,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잡혀오더라도 우리 내 그 추종자는 어때요? 저 도망갔죠. 오히려 멀리 도망갔습니다. 자, 이런 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 이 왕은 위대하죠, 물론. 그러나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백성의 의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로는 떠벌리죠. 그런 왕이 아니라 참으로 행동으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한다. 왜? 신을 사랑하라. 회개하시오. 신을 사랑하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예수의 뜻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신을 사랑하시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십시오. 하늘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노자는 어떨까요? 노자랑 예수랑, 노자도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예수가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하늘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놀랍죠? 도덕경에 나오는 국은 모두 성인들의 나라, 하늘나라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예요. 10장에서 국이라는 글자가 처음 나와요. 애민치국 능무지요 할 때 이 국은 권력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인들의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라고 해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나 노자 또는 그 도를 참으로 실천하는 사람, 예수를 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공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 국가 혼란 유충실할 때 이거는 권력국가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54장에도 국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없습니다만은 거기도 권력국가와 그 하늘나라, 성인들의 나라, 이걸 이제 대비하고 있죠. 권력국가에는 충신이 있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예수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제자예요. 자, 56장은 바로 그 현동이라는 말, 이게 바로 국입니다. 현동, 현들의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이상한 일을 하죠. 그냥 글자로만 봐서 모릅니다. 새끼태 폐기문, 좌기의 해기분 화기양동기진. 결국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의 아들로서 왕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사람들은 불가득이 여섯 가지가 나오죠. 친소, 이해, 귀천. 결국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얽히고 설킨 관계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참된 사랑의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위천하기, 천하가 귀하게 여긴다. 이거는 신성을 가리키죠. 신들의 공동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죠. 현동, 국. 구체적으로 대국이라고 하죠. 이거를 여기 말하는 친소, 이해, 귀천으로 얽혀서 뭉쳐 흩어지는 그런 집단들, 권력국가를 포함해서 많이 있죠. 세상에는 그런 소국, 그걸 소국이라고 그래요. 소국. 노자는 수많은 소국들이 있죠. 그래서 대국과 소국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와 소국. 흔히 뭐 하늘나라에 있으면 지옥이 있죠. 천국과 지옥. 저 죽고 나면은 착한 일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일 한 사람은 지옥 가서 고생한다. 그거 아닙니다. 지옥은 바로 여기죠. 이 소국은 지옥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렇죠. 일시적인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막 추구하고, 그거 천국 같죠.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옥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대국에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이거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게. 그러면 천국은 지옥을 사랑하죠. 지옥에 있는 지옥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백성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소국과 대국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국이 만일 일반적인 권력국가라면 대국이 아래쪽으로 흘러갑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뭐 이런 대국, 한국도 요즘 대국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래로 갑니까? 아니죠. 소국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더 뺏어오죠. 식민지로 삼고 뭐 이용하고. 대국이 아래로 갑니까? 그러면 뭐 항공모함, 전투기, 무슨 최신 무기를 가지고 아래로 갑니까? 미국이? 중국이? 아니죠. 이거는 권력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자, 왕. 16장에 왕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복명할상, 지상할명. 자, 지상, 이거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뭔가 모든 걸 포용할 줄 안다. 용내, 공내 왕, 왕이죠. 이 왕은 성인입니다. 바로 성인. 바로 왕 노릇을,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나라죠. 천내도, 그건 도는 뭐 바로 신을 사랑하고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구라는 거는 모든 유혹을 이기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예요. 신을 사랑하면서 그 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 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예수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은 그런 왕이에요. 왕은 그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신불태 죽음을 이기고 있다. 그렇죠? 몰신은 죽는다.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어떤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다.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2장에 후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몇 번 나오죠? 후왕. 도가 임명한 왕이다. 후왕이죠. 같은 얘기죠. 상징이 참 절묘하죠. 왕은, 참된 왕은 신이지만 신이 임명한, 그 왕이 임명한 왕, 후왕이죠. 후왕. 야, 도상무명. 그래서 도는 늘 세상 사람들은 몰라본다 이런 얘기죠. 몰라봅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를 알 수가, 신을 알 수가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신을.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통나무의 상징, 도의 친구이자 천하백성의 친구, 후왕이죠. 그러한 겸손한 왕인 것입니다. 후왕. 만물장자빈, 만물이 나에게 손님으로 온다? 뭔가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죠, 이거. 70장에서 보면은, 언유종 사육은, 나의 말에는 종갓집이 있다. 종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 임명한 종갓집. 내가, 신의 아들이라, 신이 임명한 왕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삼보죠, 삼보. 자, 검, 불가미, 선화선. 결국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런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큰 임금이죠. 제가 특히 표시를 강조했습니다. 이건 도입니다. 신이 임명한 왕이다. 대왕이 임명한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유종 사유구는. 모르겠다. 그런 거. 나를 부른다.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인 줄 몰라요. 가짜나를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이나 쫓아다니면서 그저 즐기고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건 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80장의 유명한 소국과민, 소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게 대국입니다. 대국은 나라가 작다. 왜 작으냐? 일을 벌이지 않으니까. 위대한 나라죠. 한나라는 위대한 나라인데 큰 일을 벌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봐요. 그래서 소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민, 겸손한 백성. 겸손하죠. 예수도 그랬죠. 하늘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오히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과민이죠. 이거 하늘나라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80장 목가적인 풍경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예수와 노자는 같은 그 한나라에 관한 얘기를 시종일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누누이 예를 들어가면서 말하는 것이고, 제 말을 확인하시려면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신을 사랑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질문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이거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추상적이고 상상의 그런 세계가 아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나의 삶 자체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왕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의 제자는 왕 노릇을 하죠. 겸손한 왕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왕. 바로 내가 신을 사랑해야만 이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저기 멀리 있는 무슨 꾸며낸 얘기들, 죽고 나면 가는 거 또는 여러 가지 꾸며낸 얘기들, 또는 내 말대로 하면요, 이거 하늘나라라고 그러는 그런 교주들의 말들, 신학자들, 종교지도자들 너무나 많이 있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난데 내가 왕의 능력을 발휘하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휘하지 않으면은 안 보여요. 자, 역시
신을 참으로 온몸으로 사랑하셔야만 아버지의 나라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왔죠. 이미 기도하는 사람 오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했으니까 신은 그걸 이루어 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온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하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